오늘은 구약의 조연들 5번째 시간입니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두 사람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는 성경에 보니까 행실이 나쁜 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실이 나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행실이 나빴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나쁜 그 행실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우리 제사장들을 위해서 고기를 내놓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제물을 갈취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던 그런 모습을 보인 인물이 바로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아들, 아주 악한 아들, 못된 아들, 잘못된 아들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 비느하스는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는 그런 불행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람 비느하스는 그때 사사시대 끝자락에 등장했던 비느하스가 아니라 이 광야 시대에 등장했던 비느하스입니다. 이 광야 시대에 이 초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 아론인데요. 이 아론의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엘르아살의 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론의 손자이죠. 아론의 손자이기 때문에 이 엘르아살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원래 아론에게는 아들이 몇이었을까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원래 아론의 아들이 몇이었습니까? 네? 자신이 별로 없으신데 원래 아론의 아들은 4사람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다 알고 계셨는데 깜빡하셨던 거죠? 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4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분향을 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이 두 아들을 삼켜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론이 갑자기 이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엘르아살이 셋째 아들이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론의 장자 역할을 누가 이어받게 됐을까요? 이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이어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 가문의 이 아론 제사장의 장자 혈통을 이어받은 인물이 바로 엘르아살이었고 그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에 보면 이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었다. 레위인들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었다. 그래서 성소 맡을 자들을 통할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성소와 관련된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을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르아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는 어떤 일을 했냐? 역대상 9장에 보니까 성막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관할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문지기들을 세우시거든요. 문지기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니까 세웠겠죠.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문지기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문지기는 뭐 별로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성전 문지기는, 성막 문지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원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아주 거룩한 장소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진리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아주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이 진리와 거룩의 장소였던 이 성막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와 거룩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실 때 반드시 문지기라는 직책을 세우셔가지고 이 문지기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지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진리와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비느하스는 성막을 지키는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었는데, 진리와 거룩의 장소인 성막이 더럽혀지지 않게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비느하스, 진리와 거룩의 수호자다. 진리와 거룩의 수호자. 진리와 거룩을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안 지키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느하스가 진리와 거룩의 수호자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알브올의 사건입니다. 바알브올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모압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아모리와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도 전쟁을 해가지고 크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요단 동편에 있던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한 번에 정복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소문이 이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의 이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이러다가 우리도 이 이스라엘에게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 소문이 전해지면서 근처에 있었던 나라들이 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디에 진을 치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 모압은 이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는, 이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이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는 땅이거든요. 이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도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왜 하필 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걱정하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진을 친 이스라엘의 규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수적으로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어떻게 전쟁을 한번 해볼까? 그런데 수적으로 너무 열세예요. 밀립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한 가지 생각이 낸 꾀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술사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모압 왕 발락의 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총 3번을 저주하게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버려요?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발람을 불러다가 야, 자,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황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왕의 음모와 저주로부터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 돌보시는 분이,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음모를 꾀하고 있든지, 누가 어떤 저주를 퍼붓고 있든지, 누가 어떤 위협을 가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 돌보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발람의 저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 버려요. 발람의 미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바알부올의 사건입니다. 바알부올이라는 말은 부올이라는 장소에서 섬긴 바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생식과 출산을 관장하는 모압의 우상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부올 숭배는 신전의 여사제들과 성적으로 행음을 저지르는 의식이 이 우상 숭배의 순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여자들을, 그러니까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의 여자들을 보낸 거예요. 뭐 하라고 보낸 거예요? 유혹하라고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의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성적으로 유혹해서 누구를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모압의 우상신인 바알부올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셔요? 진노하시니. 오늘 4절에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거 아무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인데 같이 그동안 4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얼굴을 알아요. 가족을 알아요. 이름을 알아요.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죽이기가 쉬워요? 그런 사람 죽이는 것 너무나 어렵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죽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직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십니다. 연병이 뭐예요? 이 전염병이죠. 전염병의 줄임말이죠. 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수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선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회막 앞에서, 회막 문에서 울고 있었어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울고 있었다,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새 번역에 우리 방금 읽으니까 뭐 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통곡하고 있었다. 통에 자백하면서 회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다 회막 문 앞에서 통곡하면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회개 자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왜 데리고 왔습니까? 왜 데리고 왔어요? 행음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행음함으로 우상 숭배하고 바알볼에 가담하기 위해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행음한 것도 모자라서 그곳에 있는 그 시딤에 있었던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회중 속으로 들어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성막의 문지기를 총괄하는 비느하스가 어떤 행동을 해요? 창을 들고 이 행음하는 두 사람을 가차없이 죽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이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장은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사장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느하스는 왜 이렇게 과격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이런 비느하스의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비느하스의 이런 행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가차없이 사람을 죽여버리거든요. 그것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진리와 거룩을 지켜내는 일은 이렇게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와 거룩을 지켜야 하냐? 진리 그거 좀 훼손돼도 상관없지 않느냐? 거룩 좀 무너져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훼손되고 거룩이 무너지면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와 거룩을 지키는 일이 바로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들어와 행음하는 이 두 사람을 죽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낸 연병이 그쳤을까요? 그치지 않았을까요? 그치지 않아요.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24,000명이나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겪으시면서 두려우셨어요? 안 두려우셨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사건이 바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의 사건입니다.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진리와 거룩을 지켜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인 전염병이 멈춰질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그 진리와 거룩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창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질투해 보셨습니까? 질투해 보셨어요? 언제 질투가 생깁니까? 왜 질투합니까? 네? 사랑하니까 질투가 나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질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질투 생기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무엇도 클까요? 불같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하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에 빠져서 행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불같이 일어납니다. 불같이. 맹렬하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곧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을 들어 행음하는 두 사람을 심판한 비느하스의 행동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진리와 거룩을 지켜내는 진리와 거룩의 수호자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만 진리와 거룩의 수호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와 거룩의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이 오고 속임이 와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별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떤 거짓이 와도, 어떤 속임이 와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거룩함이 무너져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만 사랑하니까 그래요.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가 혼탁해지고 거룩이 무너지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진리와 거룩의 수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비느하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며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12절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주신 이 평화의 언약은 다름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입니다. 진리와 거룩의 수호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받는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은 쉽게 말씀드려서 세상 가운데 구원의 통로요,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직분입니다.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제사장 직분이에요. 왜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 없는 사람을 뭐 해주는 역할이에요? 연결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리와 거룩을 지킨 비느하스의 행동이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역할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비느하스에게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진리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죄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죄인을 죽였습니까? 누가 죽어버렸어요? 죄인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을 심판하고 죄인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느하스와 예수님의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속하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도 예수님도 진리와 거룩을 지키는 수호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론 계열의 제사장인 비느하스는 죄인을 죽임으로 진리와 거룩을 지켰습니다. 반면에 멜기세덱 반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진리와 거룩을 지켜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느하스는 죄와 죄인을 동일시했어요. 죄를 저지른 죄인이 죄다 이렇게 동일시하고 죄를 끊어내고 죄를 처단한다고 죄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는 죄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한 영혼 구원하시고자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비느하스가 진리와 거룩을 지키기 위해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였으니 나도 진리와 거룩을 지키기 위해 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죄를 끊어낸다고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잡아먹을 것처럼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비느하스처럼 진리와 거룩을 지키는 수호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비느하스처럼 진리와 거룩을 수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비느하스의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고 거룩을 해치는 죄악에 대해서는 과감히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진리를 지키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 교훈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지만 그 진리와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비느하스의 방식은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방식은 죄에 빠져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과감하게 죄를 끊어내고 죄에 대하여 죽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선으로 진리와 거룩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촛불이 어둠을 어떻게 밝게 비춥니까? 촛불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불살라가지고 어둠을 밝게 비춰요.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부패를 방지합니까?
소금이 자기 몸을 다 녹여가지고 스며들어가지고 그래서 부패를 방지합니다. 죄에 대하여 자기가 죽음으로 빛을 밝히고 부정과 부패를 막음으로 그렇게 진리와 거룩을 지켜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내가 죽어야 할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런 다음에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무엇에 대하여 살아야 돼요?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죠. 이런 순종의 삶으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녹아지고 스며들고 세상을 밝게 비춤으로 진리를 지켜내고 거룩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와 거룩의 수호자가 되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와 거룩을 지키는 수호자로 살고 계십니까? 누가 거짓말해도 거룩을 해치는 행동을 해도 크게 관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비느하스처럼 진리와 거룩을 지켜내는 사람, 진리와 거룩의 수호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방식으로요? 아니요. 누구의 방식으로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아멘. 사람을 죽이는 비느하스의 방식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진리와 거룩을 지켜내는 수호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진리와 거룩을 지켜내는 진리와 거룩의 수호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약속하신 이 귀한 언약, 평화의 언약, 그 평화의 언약을 받아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